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에 잘 나오셨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뒤에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산나가 무슨 의미인가? 오늘 집사님도 호산나 찬양을 하셨는데 호산나가 무슨 의미인지 좀 찾아보면서 알아보면서 오늘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가 이렇게 호산나라면 좀 내용을 알고 불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예수님 시대에만 사용된 말은 아닙니다. 구약에 수도 없이 사용되었던 말인데 호산나라고 쓰여지지 않았어요.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구절에 이제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소서 이 구절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그 글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헬라어로 쓰여지면서 호산나 그대로 음력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음력을 그대로.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용어 호산나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언제 썼냐면 예배 때 썼어요. 제사 지낼 때마다 이 호산나 말을 썼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호산나를 불렀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길래 그렇게 자주 사용했는가? 오늘 이제 제목에 답이 나오는데 호산나라는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때마다 호산나 그랬으면 예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면 이 들어오시는 분을 향해서 어떤 의미로 외쳤는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로 호산나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그랬으니까 이 오시는 모습이 이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외쳤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엇을 구원해달라는 이야기인가? 어떤 구원을 해달라는 이야기인가? 그것도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처럼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막 이렇게 환영을 하니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아주 고전 중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매일 언론을 보실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서방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이것 좀 보내주세요. 이거 보내주세요. 힘껏 싸울 테니까 우리가 전쟁에 이길 테니까 힘껏 싸울 테니까 물자가 부족하니까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는 이 전쟁에 이길 수 없으니까 물자를 좀 보내주세요. 무기를 좀 보내주세요. 이것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지정학적 요충지 이런 말을 쓰지요. 우리나라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지중해로 보면 지중해 이 동쪽에 있는 나라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죠. 아래로는 아프리카 이집트가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강국이었고 위로는 세계 열강길이 다 왔던 지역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러니 모든 세계 열강들이 요 지점에서 딱 만나가 싸워서 전쟁을 했어요.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그 땅에서. 그러니 이스라엘은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땅에 있는 우리나라도 전쟁 많이 했잖아요. 아래로 위로 전쟁 많이 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어떤 입장에 있는가 하면 힘이 강하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힘이 약하면 맨날 공격받아서 맨날 조공받쳐야 되는 그런 나라들인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죠. 이스라엘이 꼭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힘이 강해가지고
세계로 나갔던 왕이 있죠. 누구였을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아실 만한 이름인데, 유명한 왕인데,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다윗이 왕이 되온 이후에 약속의 땅을 전부 통일합니다. 전부 통일하고 솔로몬 때와 함께 해가지고 이 통일 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으로서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올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유명한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어요. 이 외치는 말을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거인 골리앗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골리앗이 중무장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무기들로 다윗 앞에 딱 섰어요. 다윗이 딱 보고 하는 말이,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왕들, 군대들, 하나님을 비방하니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너희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어릴 때부터 골리앗 앞에서도 했으니 평생의 전쟁에서 거의 다 이겼어요. 다윗이 진 전쟁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부어주셨죠. 그러니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왕,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그 왕 메시아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전쟁 가운데 나올 때마다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대적들을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7년도에 비로소 자기 땅을 갖습니다. 한 2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은 자기 땅을 가지지 못한 나라였어요. 정말 비참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세계사 가운데에 2000년이 넘도록 자기 땅을 갖지 못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말로 하자면 인구적으로는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데 노벨상을 탄 비율은 40%나 됩니다. 기이한 나라죠. 정말 기이한 나라죠. 연구해볼 만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 독특한 나라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독특한 나라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용하시는 것은 어떻게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그때에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외치는 소리는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땅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로마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고 외치면 이 나라 백성들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독립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왕입니다. 독립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긴장하겠습니까? 이런 메시지 앞에서, 이런 무리들의, 백성들의 소동 앞에서 누가 제일 긴장해야 될까요? 로마 정부의 명을 받아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 빌라도가 제일 긴장해야 되죠. 저네들이 지금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을 제거해버리면 금방 이 소동은 잠잠해질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일주일이 채 되기 전에 예수님이 죄인으로 빌라도 앞에 섰어요.
그럼 빌라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재판을 해보니까,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 무죄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니까 채찍으로 때려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유대인들의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라고 말하잖아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고 이들은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반대가 된 거예요. 정반대가 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종교인들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소리를 치니까 선생님, 지금 저 소리치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가만히 있으라 그러세요. 예수님 당신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저 무리를 조용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의 태도가 좀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다렸던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설사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이 무리를 모아, 이만큼 자발적으로 무리를 모아서 독립운동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었다면 무리를 모아서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메시아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 말씀이 기가 차지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들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했지만 이 무리의 찬양 받기를 즐겨하신 겁니다. 이 무리가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환영하는 그 모습을 인정하신 거예요. 내가 왕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그들 소리를 듣고 맞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약간 어른들 말로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탔어요. 나귀 새끼를. 스가랴 9장 9절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자, 왕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겸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왕이라면,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갈 왕이라면 멋진 말을 타고 깃발을 흔들면서 카펫을 깔아놓고 백성들을, 군대를 뒤로 해서 포로를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려함이 없습니다. 장엄함이 없습니다. 그저 나귀 새끼, 제자들이 올려준 그 겉옷 안장을 하고 무리들이 펴놓은 그 겉옷의 길을 이 나귀를 타고 올라온 거예요. 겸손한 왕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하게 오셨어요. 겸손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죠. 이 호산나라는 말과 이 겸손이라는 말은 사실은 잘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능력 있는 왕인데 그대로 오기만 해도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모델이 구약에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2장 10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기 답이 나오잖아요. 누구가 지어줬을까요?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그가 누구일까요? 모세의 친엄마가 모세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모세의 아버지가 지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 지어줬죠. 누가 물에서 건져줬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줬어요. 그래서 내가 살려줬다, 내가 구원했다, 이런 의미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건져내었다, 이런 의미로. 이 이름은 의미를 갖지요. 이 이름이 모세의 전 삶을 관통합니다. 이 이름이 모세의 삶의 결론에 가 있습니다. 결론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런데 모세가 이 이름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그때가 어느 시점이었습니까?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애굽 군인을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살인자라 몰려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 버렸어요. 나는 그저 시골에 가서 목동으로 살다가 그저 조용히 사라지겠다라고 작정하고 40년을 살았어요. 그가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왕실에서 왕자로 배웠던 것들, 왕실에서 누렸던 것들 다 내려놓고 그저 시골에 목동이 되어 40년을 살았어요. 그때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고자 했을 때에 네 능력으로 네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러 내가 너에게 주는 그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 부를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부르지 마세요. 나는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구원자로 세우시잖아요. 겸손하지 않을래야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호산나라는 말을 기억할 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서 호산나 할 수 있었던 어릴 적 아기 모세, 자기가 직접 노래를 부르지 못했지만 누군가의 노래로 지도자가 되었고 내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졌을 때에 누군가의 노래로 기도로 호산나라는 그 기도로 그가 모세의 지도자가 되었죠. 호산나라는 말은 나를 구원해달라는 말은 이런 전쟁에서의 정치적인 왕 그리고 물에서 건져주는 출애굽시켜서 노예에서 구해주는 그런 신분을 바꿔주는 그런 구원에 더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가난하고 또 불쌍하고 질병으로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땅이 어떻겠습니까? 그 시골 땅이 어떻겠습니까? 상상해봐도 여러분 뭐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하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아픈 자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갇힌 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가 이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들이 그 억눌린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호산나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 부른다면 여러분 예전에 이 찬양을 많이 불렀잖아요. 이 찬양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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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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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여러분, 이 찬양을 호산나라는 뜻을 모르고 부른다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뜻을 알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구원, 내가 해방할 수 없는 이 갇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실 그 왕이 지금 들어오시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할 때 기쁨으로 막 율동하면서 막 불렀잖아요. 호산나 막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2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2절 가사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이게 2절 가사예요. 여러분, 호산나의 결론은 영광입니다. 호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오직 영광, 주께 영광. 그래서 후렴이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르면서 이 작시자가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너무나 작시를 잘한 거예요. 얼마나 멋진 노래를 만드는지 몰라요. 호산나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의미대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기도를 잘 못하겠거든 호산나 이 찬양을 하세요. 기도가 잘 안 되겠거든 안 될 때 이 찬양을 하세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여러분 참 너무나 고통이 많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소식을 듣죠.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이미 전역했던 사람이, 군대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재입대를 합니다. 일상에서 열심히 살던 직장인이 다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가족들,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 소식이 우리 귀에 들리고 뉴스로 들립니다. 전쟁에 수천 명의 전사자가 나왔어요. 어떤 도시는 90%가 도시가 파괴됐다 그래요. 수돗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방이 공급되지 않아요. 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시를 떠나야 돼요. 도시를 떠나 피난 가는 길에 폭탄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피난 가기 위해서 기차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폭탄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학살을 당하고, 또한 러시아에서는 민간인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그런 정말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비윤리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하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보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처음에 우크라이나로 공격했던 그 군인들이 전쟁하는지도 모르고 우크라이나로 공격을 해왔어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상 보셨죠? 다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 그 도시에 가가지고 먹을 거 좀 달라고 하고, 그리고 러시아 군인이 자기도 모르고 왔다고 그 사람들이 주는 음식 먹고 눈물 흘리고, 이런 영상들이 여러분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나 슬픈 그 땅에, 그런 러시아에서는 군인 보내놓은, 군대 입대한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타겠어요. 우리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인편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이런 슬픔이, 이런 끔찍한 비극이 빨리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그 땅에도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그 땅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2년째, 이제 3년에 들어갑니까? 코로나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죠. 이 코로나 환경이 오래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집안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하면서 코로나 블루라 그러죠.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분들도 많이 있고, 또한 생명을 잃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도 성찬식을 하려다가, 그리고 또 오늘 학습 세례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고 들은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집안에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오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오늘 다 우리가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제일 낮습니다. 사람은 많이 세상을 떠나는데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기 힘든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어요? 정말 지옥같이 그런 나라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도 많지 않고, 자유로운 나라도 많지 않고, 편하게 사는 나라도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나라는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못 살겠다고 말하고,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게 현실로 드러나죠. 자살도 많이 하고 애도 낳지 않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다. 뭐 이런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이 땅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라는 질문에 한 가지 답을 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죠.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죠. 실낙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에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느낄 수 없는 곳,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기쁨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예배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못 가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다면, 이 죄를 극복하는 것, 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구원의 길이구나,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세상의 발달한 과학으로 또 문명으로 또 세상에 수많은 재물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없다면 참된 안식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궁극적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께서 가실 때에 썩어 냄새나는 시신을 향하여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 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풀어놓아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죽은 냄새나는 시신을 향하여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를 선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죽음이라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를 이기신 유일한 분이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것이 땅에서 고통, 슬픔, 환난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이기는 놀라운 참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내가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제자들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집니다.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어디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별의 두려운 상황에서 떨며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내가 떠나갈지라도, 내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을 때에 이 걱정, 근심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며 아버지 집에 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날을 소망할 때 위로가 되고,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이 땅만 바라본다면 너무 힘겨운 세상이죠. 그런데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새성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환경을 초월하는 위로와 기쁨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부를 노래가 이 노래죠.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호산나를 같이 해볼까요?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서 호산나 호산나, 나의 왕 주님,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내가 이 날을 얼마나 소망했는지요. 이 영광스러운 그림을, 주님 만나 품에 안겨 있을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 이 땅에 환난과 걱정과 근심, 고통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 예루살렘에서
얼굴을 맞대며 주님 볼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주님 이 슬픔을 뒤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호산나 노래를 부릅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소망이 되셔서 끊이지 않는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